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들읍시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이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수님, 대천동 성당 보좌 신민재 미카엘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강론을 하려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제가 평일 복음 강론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음악회가 끝나고 한 며칠 제가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후에도 제 어떤 주변 정리라든지 업무 정리라든지 하면서 좀 또 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좀 건너뛴 거고요. 오늘부터 다시 평일 복음 강론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제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저녁 미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어떻게 따로 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야 되나 아니면은 음성과 함께 텍스트, 그림 같은 거를 첨부해서 올려야 되나 아니면 음성만 녹음해서 올려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분들께 좀 더 호소력 있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혹은 또 제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카메라를 굳이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오히려 또
보시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메라로 할 수 있을 때는 카메라로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고, 아니면은 음성을 사용해서라도 올리고, 아니면은 정말 안 되면은 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글만 올려도 되겠다. 어떻게든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론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또 잡다한 고민거리 안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론을 좀 미리 준비하고서도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주변 것들 업무들이 정리가 되고, 또 일상의 제 업무들이 매일마다 어떤 순서에 맞게 잘 이렇게 정리가 이제 돼서 생활을 해 나가게 된다면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간대도 이제 규칙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이 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네, 이 축일 복음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결례는 뭐고 아이를 예루살렘에 바친다는 것은 뭔가? 먼저 이 규정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것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고,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 정확하게는 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은 속량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과 속량법 두 가지라는 말인데요. 정결법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12장 2절, 4절이 지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곳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산의 아이를 낳아서 7일, 피 묻은 몸이 정결하게 되려면 33일, 총 40일을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속량법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봉헌하려면 40일 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며칠째예요? 12월 25일부터 오늘이 40일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2월 2일을 주님 봉헌 축일로 정한 것입니다. 속량법에 관한 내용은 탈출기 13장 2절, 11절에서 16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 곧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첫 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너희 자식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 값은 은 5세켈로 정하여라. 하느님께서 이집트인들의 첫째들을 모두 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탈출기 때를 기억하며 첫째를 바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 성가정에게 이 규정보다 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제에게 가서 5세켈을 바치기만 하면 아기를 대신 속량할 수 있었는데 대속을 하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아기를 직접 하느님께 봉헌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결법과 속량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좀 문맥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뒤에 자연스럽게 산모가 정결례를 거행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기를 주님께 바쳤다고 말하네요.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바로 아기 부모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바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정결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는 것이 아기 부모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는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치는 데에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정결례를 받은 마리아가 봉헌한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의 죄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봉헌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이와 같이 내가 품은 그리스도를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품은 그리스도를 기꺼이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갈라짐 없이 하느님을 향하는 정결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수도자가 이쪽으로 헌신한 삶을 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성빈, 정결, 순명의 복음 삼덕을 무기로서 더욱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수도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속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봉헌의 삶을 나름대로 지향해야 하는 셈입니다. 내 안에 품은 그리스도를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께 갈라지곤 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자주 성사를 보며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바친 그리스도 봉헌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 가정이 봉헌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하셨듯이 우리가 봉헌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세상은 정화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봉헌된 삶이 우리를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께 봉헌하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주님을 향하도록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봉헌하는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미사 드리시면서 은총 청합시다.